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지금 왜 이 재판장에 계신지, 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지 지금 우리는 다 알고 다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명의 증인들을 데려왔지만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증언하는 것도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한 증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58절 5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8절과 5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정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지금의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성전도 사흘 만에 다시 지어줄 그런 메시아였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오늘 붙잡아 온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보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의 거짓말도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의 증언은 예수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저자 마가는 단지 오늘 예수님을 붙잡아 온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메시아 갈망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 믿고 있다면,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 십자가를, 우리 주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도 우리 주님은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모르면, 아니 다르게 주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지금 이들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 있겠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을 통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투영하고자 하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을 모르게 될 겁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험한 몰골로 이 재판장에 서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은 계속해서 거기에 서 계실 겁니다. 고난 받으실 거예요. 재판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오늘 그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정죄한 법정입니다. 지금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죠.
당시 이들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고 아주 오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스를 대신해서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0절과 61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웠던 그 증인들의 거짓 정언이 난무했지만 예수님은 그 재판 자리에서 어떤 반론도 변론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여러 질문에도 계속 그렇게 침묵하실 때 대제사장은 너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죠.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러니까 너가 메시아냐? 라고 묻는 겁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에 대한 자백으로 문제 삼아서 시성모독죄로 정죄하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그니라.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죽으실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철저하게 고난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리워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해서 숨죽여 지켜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정권으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실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무슨 대단한 증거라도 찾은 것처럼 자기 옷을 찢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질문하고 묻지만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힘을 뱉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면서 예수님 얼굴에 주먹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심지어는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잔인한 순간들이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 6절은 그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탐욕의 노예가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떠나버리면 결국에는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의 부인, 세 번 부인인데요. 여러분 66절과 67절 두 절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6절에서 72절은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들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장면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잔뜩 겁을 먹은 채로 불을 쬐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전날 그토록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도 베드로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에 결국 살아남기 위해 또 부인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연속해서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71절과 7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급한 지경이 되면, 목숨이 경각에 이르게 되면 얼떨결에 또는 무의식적으로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두 번 울면서 전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또는 살기 위해서 어떨결에 했던 말일지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하면서 그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생각하며 성경 말씀대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울었을까요? 그 자리엔 울 수 없었을 거예요. 뛰어 도망가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렇게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급에 질려서 도망쳤지만 주님을 버릴 수 없어서 위험을 무릅써가며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한 자신의 맹세가 한 여종의 말에 무참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기도의 응답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에게 갈급한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어떤
그 경각에 울며 떠나버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내 마음속의 소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주님은 오늘 가야바의 뜰에서 고난받으시는 주님이고 침묵으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일 뿐입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지만 우리는 그 환호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경배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와 상관없이 세상의 허울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주님을 보시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이어서 또 혼자입니다. 누구도 그들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라도 꼭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이 안 되는 현실과 두려운 사실들을 마주하면 겁에 질리고 도망가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 아주 작은 자들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결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지만, 맹세까지 했지만, 그런데 결국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의 증인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저 천국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뇌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침뱉을 당하고 얼굴에 주먹질을 당하고 모두가 떠나고 결국 혼자인 그 자리에 여러분, 주님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리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도 공회 앞에 서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흑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봅시다. 십자가만 봅시다. 사람들 끊임없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몰아가도 변론하지 않고 반론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은,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뺨을 맞아도 침묵하시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회 앞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 아무도 없는 그 한밤중에 끌려가서 홀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아버지 침뱉음과 주먹질과 뺨맞음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은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의 한 자리에 우리를 두시려고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결국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을 내어놓고 우리의 한계를 다 내어놓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가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성령의 근동에 붙들려서 우리 또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여종의 한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볼 때, 하나님, 우리는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가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따라가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함께 왔는데, 하나님,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예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성령 부으심을 기대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로, 갈망하는 영혼들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